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알고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지는 즈음에 어디 야외에도 나가고 활동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기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슬쩍 넘어간 게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격려하고 감사하는 박수로 응원하는 시간을 넘어갔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교실 운영하는 우리 여선교회와 애 많이 쓰고요. 또 차량 안내하는 분들과 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 또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중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낼 텐데 원로 장로님들 포함해서 원로 교우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응원의 박수 포함해서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왜 안 했냐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성찬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날인데 우리가 칭찬 듣기가 그래서 한 주 연기한 겁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결실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곡백과라는 말이 있죠.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결실을 하는 수확하고 추수하는 그런 계절. 태풍이 몇 번 지나갔지만 피해가 예상외로 적긴 했어요. 그래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해서 회복이 되시고 위로하는 마음도 우리 같이 따뜻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철학자의 계절이라고 사색하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단풍 뒤에 숨어있는 시기 때 이 다 지나가서 이제 드디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미심장한 시간을 보낼 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주로 만나는 말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 이건 사순절기에 주로 만나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의미심장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집중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기적의 말씀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놀랍고 신기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말씀을 대할 때 조금 궁금하고 의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행하신 기적이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먹이시고 오병이 여가 먹이시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로 예수님은 구주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그렇지 않은 기적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특이하게 유일하게 죽게 하는 기적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야, 너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즉시 그것도 말라주고 다른 건 다 살리셨는데 유일하게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죽이시는 기적을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해 가혹하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죠.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우리들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에요. 감각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교훈 그리고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도 궁금하게 생각됐다고요. 열매 맺는 철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게 이렇게 보이지만 침엽수 쪽에 가까워요, 이게. 그래서 뭐 찔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잎이 잘렸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한 3일 동안은 천천히 말라 죽는 게 그게 또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이 저주의 대상이 된 잎이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는 저주 받은 즉시 말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죽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살아야 돼. 죽는다는 것과 대비해서 너희들은 입만 무성해서 안 되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상관관계로 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금방 알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못 수석거리고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딱 교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탁이 잘못됐습니까? 아이들이 잘못됐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건데 교탁을 팡 때려서 아이들을 또 정신 차리라고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셨다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믿음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앞에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니까 믿음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일뿐 아니라, 그것도 믿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서 예수님 한마디에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죽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려운 문제나 큰 문제를 산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큰 산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관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도 같이 연관시켰어요.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보지 않았느냐?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로마 정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 그것조차도 다 이루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표현도 별로 없으신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거 해서 이거 어떤 이렇게 하는데 뜻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결실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특권도 받았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것에 대해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시장기가 돌아요. 이른 아침이라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머물렀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그 집이 3남매가 있어서 누구가 있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음식 때문에 분주해서 예수님 칭찬 겸 야단도 맞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아침에 야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든지 눈치챘든지, 그러면 이 마르다가 보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최고의 음식은 아니더라도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식사는 대접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예전에는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려고 그러면 점심 식사에 달려있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배 참석해서 우리 교회도 오늘 점심 식사 또 오늘도 나오잖아요. 제가 메뉴 물어보려도 안 물어봤는데 맛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이민교회에 유학생들이라든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보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더 몰려들어. 예배 끝난다면 점심 식사를 또 맛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푸짐한 식사를.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배가 고프신 것도 시장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또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시장길을 느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세워놨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그들에게 주고 그 복을 나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 열매, 우리가 양식 삼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양식을 구하신 거로구나. 그러면 양식을 구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적 시장길을 느끼시면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이야기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결실의 달에 예수님의 양식 구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데 이게 미흡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남은 시간들, 우리 남은 생애도 예수님이 양식된 열매를 맺어야지, 시장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처럼 성지순례나 단순한 관광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열심히 하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다가 종종 가끔씩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되면 제일 손해가 뭐냐? 내가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 죽정이가 되든지 아니면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실의 보내면서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잎만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그렇게 출발이 돼요. 이 19절 말씀에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먼저 잎사귀 밖에 거기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일찍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자신을 감출 때 무화과 잎을 잘라서 옷을 해 입었다, 그 얘기 나옵니다. 좋은 뜻은 물론 아니겠지만 어떻든 용도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제일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추락한 그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월절기에 있었던, 예수님 유월절기에 찾아 올라가셨으니까 그때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이제 4월, 우리로 말하면 양력으로 한 4월쯤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열매가 또 오래오래 맺어 있어요. 달려서 금방 익는 게 아니고 4, 5개월 이상이 달려 있었다가 그래서 열매가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할 때가 좀 늦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신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런 이권 달린 사람들이 이 의식과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차려놓는 것은 풍성하게 차려놨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 껍데기죠. 예수님께로부터 불합격 받은 겁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여 너희들은 그렇게 들렸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있는 자리에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엄격하게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견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하실 때는 참 엄하시구나. 우리가 가끔씩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우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일을,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주역으로 세워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다 주님 생각, 하나님 뜻을 합당하게 여겨서 그렇게 행하는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만 야단 맞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번엔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만난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는 나무예요. 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주인이 없는 나무예요. 누가 돌보는 나무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도 우리 옛날에 개복숭아 이렇게 있듯이 형편없는 과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도 또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우선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늘에 잠시 쉬게 되는 거예요. 허기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시장길을 잠시 모면할 때에 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길가에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무화과나무예요. 그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용도에 쓰이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형편이 나은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비록 약하게 살아도 약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도 또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사랑하고 화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다우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는 지혜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우리가 뭐 칭찬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다우게 행하려고 하는 사회가 공동사회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 위에서 한번 느껴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이게 예배 드리는 때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밖에서 노는 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있어도 공부하는 때든지 노는 때든지, 부모는 일하는 때든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역할과 임무와 또는 활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아직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닌데 그것을 모르시고 열매를 구하셨을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아는 건데,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셨을까?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은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의 때에 종속되는 것은 칭찬받지 못하는, 성경 나온 대로 말하면 저주받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출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세상 때에 종속돼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세상 사람들의 욕구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영성을 가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잘못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느끼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넓혀봐야 돼요. 어떻게 넓혀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열매가 없는 나무가 저주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나? 그게 또 참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21장 1절로 5절 말씀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나귀 새끼를 주었어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약속한 거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귀 새끼가 어른이 돼야 때가 된 거예요. 어른이 돼야지 짐을 싣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좀 아직 집사도 안 되는데 그러고서 때가 안 됐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쯤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때를 분별할 줄 아시는 정도 영적 수준은 가지셔야 해요.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약해도 좀 어려워도 좀 내가 바빠도 예수님의 때에 맞추는, 그래야 십자가 지시는 길에 동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시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로 17절에 이제 두 번째 정황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두 개의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유대 지도들과 충돌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충돌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 맞춘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 영접해야지. 하나님 아들로 고백해야지.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충돌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라도 이 강력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맞추어 나귀 새끼처럼 미적 빈약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때를 맞추어 입만 무서운 성전 제사 다 드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게 되고, 그러면 큰 산도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때를 맞추어 헌신한 이들이 결실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비록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결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같이 받아들이시자고. 그래서 천국잔치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고, 주님의 기쁨이 되자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깊어지는 이 가을의 결실의 달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결실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한 교훈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결실하는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공하고 자랑하고 때로는 그 일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손길을 만나고 이 세상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으로 정진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위로하고 주님의 귀하신 끝으로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결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수록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매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